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교회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세워졌고 또 단시간 안에 크게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부흥을 꿈꾸는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를 본받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많이 살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똑같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은 일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하고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난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모이지도 않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략히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으나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때문일까요? 일정 부분은 인정하기도 하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와 같이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이 필요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기사와 표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과 같이 정말이지 기사와 표적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기사와 표적이 없는 시대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대에도 기사와 표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정말로 갈급하고 위급한 상황을 닥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좀 잘못된 그런 단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만 그것은 초대 교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그런 일이 있었고 왜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는 함께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고 지금은 그렇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자들은 이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기관인 가정을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 그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가정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들이 잘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모여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우리가 잘 모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드리고 또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이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를 힘썼다는 것이며 성도들 상호간에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서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설교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라는 말은 이제 복수로 사용되었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 가르침이라는 말은 이제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에는 통일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르침의 통일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기에 그 가르침이 통일성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든 신약의 말씀을 증거할 때든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이제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여러 가지 많은 복음의 말씀들을 전했지만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도 많은 설교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8장 31절에 이제 에디오피아에 내시가 했던 말을 이제 통해서 보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이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사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 사이에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에게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면, 여호사밧 왕은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그 일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그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은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아멘,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예화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르침을 받고 이제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천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혹은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의 행동을 인정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